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7월 4일은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선두교의 부름을 받고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귀국했던 날이 2007년 7월 4일이었기 때문에 만 9년이 지나고 이제 10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선두교회 여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선두교회 부임했을 때 기록에 남겨놓았던 제 목회 10계명을 다시 찾아서 읽으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10가지 가지고 있는 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청지기로서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선두교에 부임했을 때 저의 첫 설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저는 따라가는 목자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목자장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목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행복한 목사가 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그런 목사,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삶이 기쁘지 않다면, 그게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에 무슨 행복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그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일꾼이 기쁘지 않다면 뭐가 잘못된 거겠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도 기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곳으로 오라고, 이 길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닮기 원하고 세상의 본이 되기 원하는 우리 선두교회 7월의 주제는 그래서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도 그 주님 기쁨을 안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와 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는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자신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 죽음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신 겁니다. 17장에 넘어가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무엇입니까? 1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신 기쁨 넘치는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삶에 풍성하게 거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전천후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과 삶에도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웃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 웃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꾸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국인들은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표정이 평소에 없어요. 무표정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좀 뭐가 화났나 보다, 뭐가 되게 안 좋은 일 있나, 아니면 나에게 화가 나 있나, 이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도 보니까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이 세상 살아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웃겠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못 웃습니다. 그러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웃으면 뭐가 옵니까? 웃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해야 웃는 게 아니고 웃을 때 우리에게 복이 찾아오고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늘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예, 맞았어요.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늘 웃고 늘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평균 웃는 횟수가 무려 400번이라 그래요. 평균 400번을 웃고 사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은 하루 평균 몇 번을 웃어요? 평균 10번 웃는답니다. 10번. 그나마 한 번 웃을 때 웃는 그 시간이 8.6초. 여러분, 10번을 웃어도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웃는 기간이 90초밖에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웃음에 인색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웃는 대신 우리는 뭐를 주로 많이 합니까? 걱정, 근심.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걱정 시간이 하루에 3시간 6분. 3시간 6분 동안은 걱정, 근심하고 있고 90초 동안 웃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안 웃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우리는 사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디아나 메모리얼 하스피털에 의사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15초 동안만 크게 웃어도 우리 몸 안에 엔돌핀과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루가 아니라 수명이 이틀이 증가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15초만 힘차게 웃으면 수명이 이틀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웃어야 돼요. 웃는데 그냥 살짝 웃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주 힘있게, 기쁘게, 힘차게 웃으시라 그 말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이렇게 웃어도 이게 지금 10초. 여러분 15초를 오늘 웃으셨으면 이틀 수명 연장하셨습니다. 복 받으신 겁니다. 우리 몸 안에 NK세포라고 하는 특별한 세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NK세포는 뭐냐 하면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가 있을 때 그 암세포나 병든 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없애버리는 Natural Killer Cell, NK세포. 그런데 이 NK세포가 어떤 사람에게 강력하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 웃고 있을 때, 웃을 때 우리 백혈구 안에 NK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암세포나 병든 우리의 몸 안의 세균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일본의 오사카 대학원의 신경기능학 팀이 연구한 이야기를 보면 웃으면 병균을 막는 항체인 감마 인터페론이 분비가 증가돼 가지고 우리의 몸이 바이러스와 이런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고 세포가 아주 활발하게 증식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도 웃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각합니다. 웃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웃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어야 건강합니다. 웃어야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맨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렇게 그냥 울면서 찡그리면서 심각하게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 너가 복을 받기 원하면 좀 웃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행복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의 비결,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아 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요, 조건적인 기쁨이고 상황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조건이 사라지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쁨이 식어버리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존재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내 모습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기쁨이 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기쁨, 그것은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기쁨입니다. 손자 손녀를 기르시는 우리 할머니들 보시면은요, 애를 보면 기뻐해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목장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5살짜리 딸아이가, 손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행복한지, 그저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어떤 때는 할머니에게 혼나면서도 그저 웃는 거예요. 기뻐해요. 아이들이 왜 기뻐합니까?
부모님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늘 솟아오르기 때문에 웃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늘 희생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아이의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도 큰 기쁨과 행복이 온다 이 말이죠.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모태신앙인의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자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겁니다. 아주 못된 짓, 큰 잘못은 별로 안 하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잘하고요. 이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기쁨이나 행복이 별로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 안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구원자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나를 노려보시고 혹시 내가 잘못하면 이놈 하면서 나를 혼내시고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우리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깨달아지고 밀려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화나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가슴 속에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주님의 기쁨,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니까. 왜요? 우리가 비록 못났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 때가 있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적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도 주님의 그 기쁨이 나의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은 세상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또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알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 이 즐거움 다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없어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기쁨, 진정한 생명 넘치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우리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부족하지만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쁨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계속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늘 웃으면서 하루에 400번이나 웃으면서 자라나는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때가 어느 때부터입니까? 아이가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는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래서 부모와 부딪히기 시작하고 이제는 갈등이 생기면서 사춘기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영적인 사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그런 때 말이죠. 저도 돌아보면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젊은 날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내 자유를 억누르고 나를 구속하는 멍에처럼 하나님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 같았어요. 내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왜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까? 아니,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내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기쁨이고 행복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힘들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이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본고사를 치르러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여인숙에 하룻밤을 잤는데 시험날 아침에 연탄가스를 잔뜩 마셔가지고 시험을 엉망으로 그렇게 망쳤기 때문이죠. 원하지도 않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갑자기 진로가 캄캄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알바를 2개, 3개 뛰다가 이렇게 대학을 마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2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2년 동안을 나름대로 외무고시를 준비한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건강을 다 잃고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서 철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는지, 망망한 대해에 홀로 외롭게 떠가는 조각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이 거친 파도와 싸울 그러한 엄두도 못 내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과 모든 형편은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갑자기 캄캄하던 인생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흘러넘칠 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함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닥치면 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현실이 더 이상 나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긍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터인가 제 삶을 딱 붙잡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큐티 생활을 통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사실을 점점 힘있게 느끼면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등불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앞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가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내 삶에 하늘의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기 시작하고 닮아가기 시작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고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늘 본받으며 그 마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게 거기서 진정한 성도의 삶, 기쁨 넘치는 성도의 삶, 평안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119편을 읽어보면 119편은 제일 긴 성경입니다. 119편 16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본문 원문에 보면은 큰 평안이 맨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Great peace. 그 위대한, 그 놀라운 peace, 평강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우리말로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Nothing can make them stumble. Nothing can make them stumble.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난도 닥치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병에도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것이 내 삶에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들어 올려주는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은 큰 돌덩어리가,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길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nothing can make them stumble.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각오해야 되고 십자가도 짊어져야 되고 손해도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조롱도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된 축복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 기쁨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 생활 속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들어도 전도하고, 힘들어도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지금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면서도 바울은 기쁨에 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기쁨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전도한 한 영혼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나를 희생해 가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드리면서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희도 이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기쁨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이 깊은 샘솟는
이 하늘의 주님의 기쁨, 오늘 이것이 충만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이번 주말에 또 우리 다양한 부서들이 다 성경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우리 교사들, 또 이 아이들과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이 더위 속에서도 나와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섬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하늘의 기쁨, 이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고 기쁨이, 그런 기쁨이 있나 보구나 하고 가지 마시고 정말 이 기쁨이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살고 있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누리는 이 참된 평안과 기쁨, 하나님 이 기쁨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을 향한 죄악과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